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리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서 초를 하나 더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초의 의미 중에 하나인 기쁨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쁘십니까? 고맙습니다. 연습을 하신 분들은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즘 기쁘십니까? 네,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0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8에서 9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즘 기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때로 기쁨, 감사, 행복, 참으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삶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쁩니까? 기쁘십니까? 여쭈었을 때 예 라고 하셨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린 것을 보니까요,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삶이 만족스러우며 소망이 가득한 상태를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에 희망이,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가득합니까? 그러면 기쁘신 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정의, 어떤 이 단어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쁨을 알아보았다고 한다면, 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기쁨의 정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보고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쁨은요, 실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다르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에게 주셨고 또 다르게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쁩니다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속성을 누렸기 때문에,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이미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을 자신 있게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을 살아가며 기쁨의 이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움켜잡는 것이 기쁨의 이유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얻는 것을 우리는 기쁨의 이유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내 삶에는 기쁨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가진 자, 더 높이 있는 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쁘다라고 생각한 그 이유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요 날마다 샘솟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그렇게 계속 미소를 지으냐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할 일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이 땅에 보내어지실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로 여러분 이미 결정되어 있으셨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힘겨웠겠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말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표적과 이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할 수만 있으시거든 그 잔을 제게서 멀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의 기도를 바꾸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어지시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자리,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서요,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기뻐하신 이유는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게 되었고요, 그 장애물을 제거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 간에 원만하고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리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음에 대하여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어머니와 여인들은 근심하였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기뻐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 하늘의 기쁨을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그 기쁨,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기쁨을 알았던 바울과 실라는요, 비록 옥에 갇혀서 어려움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면요, 이렇듯 우리가 비록 건강이 없어도요, 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움켜잡은 것이 없어도요, 비록 오늘 이 시간 남들처럼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지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주님이 외면하고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렸고요, 그 기쁨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통 마리아의 찬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에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소식을 전하냐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동정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어질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요셉과 정혼, 약혼을 한 상태이지만 사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이 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법에 의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그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되어져서요, 이 동네 바깥으로 끌려감을 통하여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결국은 벼랑에서 떨어뜨림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리아를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면 실은 마리아는 이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였지만 마리아는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근심이 아주 짧게 끝났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근심하였습니다.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보니까 자신의 삶의 주권자 주인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여종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여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고, 마리아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죽임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냥 그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마리아는 자신이 비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잉태한 것을 들켜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종이오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어찌 보면 눈물로 그렇게 근심을 내려놓고 결단하여 나아간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리아에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더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기쁨이 벅차올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실은 4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천한 종의 형편과 상황을 돌보아 주셨음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이제는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큰 은혜가 이미 자신에게 참으로 누려졌는지요. 마리아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작고 연약함, 부끄러움,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늘 찾아오셔서 돌봐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동네 나사렛에, 여러분 그것도 작고 참으로 아무 볼품 없는 이제 목수의 아내가 되어질, 그 요셉의 아내가 되어질 마리아를 아무도 눈여겨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를 늘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고요, 어찌해야 되나 근심할 때마다 그 근심을 함께 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요, 오늘의 시간 비천한 여종을, 아무것도 아닌 여종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저는 모든 것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8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주실 때 눈으로만 읽으셨는데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8절에서 55절의 말씀이 마리아의 찬양인데요, 마리아의 찬양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우리도 비천한 삶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전에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으로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48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의 찬양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능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우리 또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센 자, 많이 가진 자가 세상을 뒤엎어놓고 세상을 이루어간다 생각하였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작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리아는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마리아의 찬양이 있었기에 또한 이 시대 온 인류의 찬양이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라고 나기는 2018년 대림절, 바라고 나기는 이 마리아 기쁨이 온전히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짜 기쁨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움켜잡을수록 사라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기쁨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유자가 되어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자신의 삶이 마리아처럼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겹고 또한 아파도 오늘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셔서 마리아에게 기쁨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죄와 병, 고난과 고통, 절망과 아픔, 차별과 나누임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마리아처럼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정이나 탄생이 얼마나 두려운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여정연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비천한 종에게 이루어졌던 이전의 감사를, 이전의 은혜를 오늘 확인하고 내일 이루어지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기도하였기에 마리아는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 나는 인생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한숨과 탄식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일지라도 이전에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자여 구원자여 보혜사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주위를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자꾸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면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요, 그 근심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흔들어 놓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고민하라고 힘겨우라고 이야기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부탁드리는 것은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참 근심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을 잉태한 그 시간부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요, 늘 근심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였고, 세상의 기쁨이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리아와처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직 주님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요, 5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지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쁨을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방법이 바로 56절에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앞선 이어지는 39절, 앞선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지요. 이 엘리사벳도 사실은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던 여인인 것을 봅니다. 이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었다고 한다면, 엘리사벳은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서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 엘리사벳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게 해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녀 또한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두 여인이 만나서요, 함께 하나님이 그녀들에게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너져라, 낙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심하고 걱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진정한 기쁨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어지고 확신은 온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난 2018년 한 해가 우울하고 슬프고 힘겹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은 시간들 동안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쁨의 미소를 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통하셔서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저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근심과 걱정에 있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여종임을 고백하며 비천하였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리아의 기쁨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세상의 위로가 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